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육대학교 세계선교센터 ABN 방송과 함께하는 교과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사역이라는 총 주제 하에서 매주 아주 재미있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10과였죠.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복음,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모두를 위한 복음이고 또 영원한 복음이었죠. 지난주 퀴즈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나타난 세 가지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다 아시겠죠? 심판과 경배와 창조였습니다. 이런 세 가지 핵심 요소들 역시 이번 기회의 주제인 자비와 공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는 재림의 소망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제11과죠. 재림의 소망을 따라 사는 삶. 기억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11과의 핵심 개념은 망이라는 단어로 잡았습니다. 발할 망자입니다. 망입니다. 일주일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절망입니다. 희망하는 것이 깨어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절망을 하죠. 둘째 날은 희망입니다. 셋째 날은 부활의 소망, 넷째 날은 심판의 소망, 숙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섯째 날은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여망으로 핵심 개념을 부제를 달았습니다. 아울러서 매주 제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토의 주제 두 가지가 여기 스크린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주제를 포함해서 또 교재에 교과책에 매우 좋은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절망입니다.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서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다는 뜻이죠. 로마서 8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생각해보면 인류의 역사는 절망과 탄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왜 불의와 죄악이 넘치는 것일까? 왜 악인들은 즉각 벌을 받지 않는 것일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오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등장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탄식과 탄원은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타나죠. 욥기는 물론이고 이 시편도 그런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다윗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이 아삽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했죠. 선지자들도 주여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이까라고 부르짖는 것을 저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실에 대한 절망과 비통한 탄식은 이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죠. 오늘 주제절인 로마서 8장 22절에도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의 피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같은 절망과 탄식을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의 이 고통과 절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희망이 있으며 그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둘째 날부터 공부할 주제입니다. 얼마 전에 재림마을의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 오전 8시 30분에 경기도 안양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비온 뒤 약해진 지반 위에서 작업을 하던 천공기가 넘어지면서 이 공사 펜스와 전신줄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일대가 삽시간에 모두 정전이 되었죠. 맞은편에서 아침 업무를 시작하던 이 조상익 그리고 진석준 재림 청년 의사들이 이 발빠르게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특히 옆으로 넘어진 천공기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른 어깨와 팔이 넘어진 천공기에 끼어서 빠지지 않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죠. 이런 상황에서 재림 청년 의사는 이렇게 그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아프겠지만 절대 죽지 않으니 걱정 말라. 의사가 옆에 있으니 안심하세요. 곧 119 대원들과 구조 인력이 도착합니다. 꼭 구해드리겠습니다. 라며 환자를 안정시켰습니다. 참 다행히 결국 큰 인명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절망에 빠진 부상자에게 희망을 준 이 조상익 그리고 진석준 이 재림 청년 의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재림마을을 통해서 접하면서 이것이 바로 재림의 소망을 따라 사는 이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실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죠.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재림교인들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희망이라는 것, 희망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입니다.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의와 사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 볼수록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재림교인은 이런 현실적 문제 앞에서 무력감으로 자포자기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그 자체로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희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재림의 소망으로 또 희망으로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과연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뭔가 차이점이 존재하겠죠. 바로 소망은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논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혹은 현실 도피를 추구하는 삶은 이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희망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둘째 날의 주제절에 보면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은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기억하시죠? 이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비유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일하고 또 봉사하고 남을 돕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날 환난을 피해서 도망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봉사하여서 재림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이들입니다. 이 교과책 교재 15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믿는 것들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세상의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건전한 신앙은 적극적인 참여의 기폭제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풍요롭고 심오한 삶의 불꽃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의 삶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희망에 이어서 소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무리 큰 고통이 있어도 이 회복과 더 큰 보상의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고통이라도 쉽게 이겨낼 수 없죠. 이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부활의 소망 때문에 찬송을 부르며 죽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희망이나 소망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청년들이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결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준비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지 않으면 준비에 분명히 한계가 있죠.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로 프로포즈나 약혼식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이 있다면 준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필요한 가구를 구입하고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등 약속을 바탕으로 한 그 희망이 현실화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재림이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성경에는 확고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약속에 관해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 성경 장이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부활 사상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이 소망과 약속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진리 및 역사적 입증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이 역사적인 입증을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12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부활을 이렇게 확실한 부활을 부인할 때 초래되는 파괴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독교의 두 기둥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기독교의 두 기둥,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 중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체가 다 무너지겠죠. 부활을 부인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예수의 가르침은 거짓이 됩니다. 약속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입니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20절에서 34절까지는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35절에서 50절까지는 부활의 실제적 성질, 그리고 51절부터 끝까지는 부활의 소망이 재림 때에 실현된다는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절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삶이란 의미가 없고 허무한 것이겠죠. 잠깐 있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인생이라면 굳이 아등바등 애쓰며 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세 가지로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고통과 불행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미래를 보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약속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며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되기를 소원하게 되고 진심으로 그들을 돕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이며 행동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소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넷째 날입니다. 이 넷째 날은 심판의 소망이죠. 숭망이라고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 숭망은 오랫동안 소망을 품어 온다는 뜻입니다. 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전도서의 결론 중에 이 결론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악이 성행하는 고통스러운 세상과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실망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시편의 기자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으로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이 심판의 필요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심판은 소망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심판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시는 대로 심판이 확실히 있다고 말하죠. 로마서 2장을 연구해 보시면 심판이 없으면 동시에 소망도 없어집니다. 이 성경의 기자들이 모든 고통과 불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산 이유는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서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구원을 받으리라는 소망, 그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심판이 없으면 이 불공평과 악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그렇다면 소망도 없어지는 것이죠. 이 심판은 사랑과 공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심판은 이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심판도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악인을 그대로 놔두고 의인을 고통 속에 방치하는 것은 사랑도 아닐 뿐더러 공의도 아닌 것입니다. 심판은 복음입니다. 세상을 괴롭혔던 악과 불의가 벌을 받고 영원히 사라지는 날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심판하시는 심판장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죠. 죄의 기록이 완전히 도말되고 영원한 무죄가 선언되며 영생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심판은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은 다시는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심판의 소망이란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고 아끼시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재창조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을 수행 중에 있으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을 원래 청사진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그 회복의 날을 꿈꾸며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죠. 바로 여망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여망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아직 남은 희망이라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참 듣고 읽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 그리고 여망을 가질 수 있는 이 성경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재림 성도의 여망이자 이 시대적 여망이죠. 이 성경책의 첫 2장과 마지막 2장의 내용을 보시면 완전한 세상과 또 회복된 완전한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둘째 아담이 회복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이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와 눈물은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연민으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고통은 잊혀질 것이죠.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already but not yet의 개념을 잘 아시고 계시죠? 이미 그러나 아직의 개념입니다. 이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어떤 찬양의 가사에 이 개념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잘 드러내는 가사이죠. 이미와 아직의 관계입니다. Already but not yet의 관계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왔고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성된 나라가 아니죠. 결국 그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already but not yet의 사이에 서서 현재의 충실함과 동시에 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죽음 앞에서 소망을 얘기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며 아픈 자에게 치료를 베푸는 삶을 산다면 매우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과 동시에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 대하듯이 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사역을 오늘 바로 이곳에서 실천하는 삶이 이번 주 교과의 제목처럼 재림의 소망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일주일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연결해서 정리해보죠. 이 첫째 날은 주여 어느 때까지인가? 절망의 그런 외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희망이라는 것이 있고 또 더불어 약속과 함께 소망과 숙망과 여망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연결해서 정리하자면 재림 성도란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동시에 재림 시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이미 존재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already but not yet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 재림의 소망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백성이면서 그 소망으로 현재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고 또 동시에 그 소망을 실천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실망과 낭망, 원망과 절망을 뛰어넘어서 희망, 소망, 숙망과 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 퀴즈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부활을 부인했을 때 초래되는 파괴적인 결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답을 아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 이메일로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택된 분들에게 추천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의 추천 도서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라는 책입니다. 이 도서는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선교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우쳐주는 필독서입니다. 이 화인 여사가 저술한 여러 영감적인 서적들에서 발췌 편집한 이 책은 가히 재림 성도의 선교적 삶의 백과사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재림의 소망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 소중한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제12과 긍휼을 사랑하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